반갑습니다. 제가 평생에 해보고 싶은 설교가 있었는데요. 그게 축구 얘기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제 조그만 소원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주 설교를 앞두고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축구 얘기를 가지고 한번 재밌게 한번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교도님도 기억하시지 못할 텐데 지금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을 조금씩 해서 법률은 해야 될 순서예요. 근데 그동안 너무 행사들이 많고 진도가 안 나가서 축구 설교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그 법률은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 텐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그 교도님들, 원불교를 잘 모르시는 교도 인연분들이 오셨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법률은에 대한 얘기를 아주 일부를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행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따라하고 그 비슷한 행동들을 하고 비슷한 옷들을 입고 그럴 때, 이제 안 좋을 때는 병이 유행한다 이제 그러는데, 오래된 것 같아요. 꽤 그 사람들이 그 패션, 뭔가 옷을 입을 때 기억이 나시고, 아마 우리 교도님도 옷장에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두꺼운 돼지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스탕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옷을 입을 기회가 별로 없고, 그리고 좀 너무 투박해 보이고 두껍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굉장히 유행을 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옷들을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였는데, 속으로 이 유행이 언제나 갈까 그랬어요. 그때 제 생각처럼 조금 지났더니 싹 입지 않는 거예요. 혹시 무스탕 아직 옷장에 갖고 계십니까? 그 수많은 무스탕 옷들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 이렇게 재밌는 또 영상에 보니까 핸드폰에다가 선을 연결해 가지고 그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게 생긴 전화기, 그 옛날 이렇게 전화기 보면은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따르릉 따르릉 돌려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받잖아요. 그 복고가 좀 유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장난삼아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선을 달아가지고 이 수화기로 받는 거예요. 좋은 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숙타원님도 교도님들한테 전화 열심히 하시죠? 이게 핸드폰이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숙타원님 다 하나 사드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생각해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무선 핸드폰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아무리 잠깐 그 수화기 유선으로 꽂아 쓰고 하는 게 잠깐 유행을 할지라도 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다시 유선의 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석탄을 떼는 구공탄의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때가 바뀐 거예요. 때가 바뀌었다. 언젠가 그 아는 지인하고 가톨릭 수도원의 생활을 그린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왜? 수도원의 일과가 24시간 무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모든 행동을 수도사들이 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찍으니까 뭐예요? 영화에도 소리가 없어요. 뭐 음식을 썰고 뭐 이런 것들은 소리가 들리지만 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인내심을 가지고는 그 영화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봉쇄 수도원이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이제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한겨울에 그래도 수도사들이 썰매를 끌고 나와가지고 썰매를 재밌게 타는 거 빼놓고는 정말 재미없다.
저는 수도의 길에 들어섰지만 저 봉쇄 수도는 나하고 정말 안 맞는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뭐 유명한 스님들이 장자불화라고 길게 앉아서 눕질 않는다 이런 표현, 자지 않는다. 계속 선을 한다라는 표현을 장자불화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마음 공부를 권하고 간화선을 권했을 때 그 결과를 정말 보장할 수 있을까? 저희는 제가 이 단상에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한 마음을 챙겨서 1분선을 하시고, 1분도 아니죠, 마음 챙겨서 바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들을 빠르면 빠를수록 하게 해야 된다. 좌선이 기초가 되긴 하지만 그 좌선 자체에 너무 매이는 것도 선의 본의가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대종사님 가르침이잖아요. 저는 그것도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유행은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조의 왕들은 성씨가 뭐였죠? 최씨인가요? 최씨는 예선 탈락이에요. 다 이씨예요. 500년 동안 이씨가, 그러니까 왕후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500년 동안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조가 마치면서 뭐예요? 왕후장상의 씨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대종사님이 법통을 당신 자녀한테 잊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날 어떤 선지님께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새 자동차를 사면 축하하고 새 집에 이사하면 축하하는데 왜 이렇게 종교는 새 종교를 선택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새 것이 좋다고 하면서 왜 종교는 새 종교를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 안 하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슨 조로아스터교, 유대교를 거쳐서 기독교가 생기고, 기독교가 그 중에서도 가톨릭이 나왔다가 또 개신교가 나왔다가 또 힌두교가 있다가 뭐 바라문교가 있다가 불교가 나왔다가, 중국에서도 그냥 제자 백가들이 다 자기 주장을 펴다가 공자님이 또 나오셔서 그 유가를 유행시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논쟁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유행이 바뀝니다. 종교는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이냐, 종교는 변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교를 혁신한 원불교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한 200~300년 지난 다음에 이런 교리를 냈다면 원불교가 조선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새로운 종교가 생기는 겁니까? 성현은 언제 탄생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종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한 말씀 보태셨어요.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놓나니라.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이거는 법률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 바른 길을 밟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그 법률은의 첫 대목에 나오는 그 피은혜, 그 감사함이에요. 우리가 신호등도 지키고 집을 지으면 건축법도 지키고 다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법률은혜지만,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은혜는 때를 따라서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큰 혼란에,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고 그럴 때, 고통 속에 들을 때 성자들이 때를 따라 출현을 하시는 은혜가 큰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기 위해서 어때요? 새로운 교법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왜 새로운 종교가 생기는 것일까를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이 말씀처럼 때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 신라의 해초라는 스님은 4년 동안 인도 쪽 중앙아시아를 이렇게 구도역정했습니다. 인터넷을 치면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것을 여행기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런데 신라의 그 스님이 여행을 4년을 갔겠어요? 구도를 하러 가신 거죠. 그 부처님의 원래 그 법문을 구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인도 나라로. 그래서 그 천축국을 다녀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여행기다 그러는데 그거는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불교의 진수를 알려면 천축국을 다녀와야 됩니까? 핸드폰에 키면 8만 대장경이 다 있어요. 모든 종교의 경전이 다 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기존 종교의 계율, 원불교의 30계율 가지고 30계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지키냐고 툭하면 연고자 좀 붙이면 안 되냐고 그러시죠. 떼면 안 되냐고 그러시고. 다른 종교의 계율이 몇 개인지 아시면 절대로 그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불교만 해도 수백 가지입니다. 기독교 쪽으로 올라가면, 유대교 전통으로 가면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이상이에요. 지킬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현대 사회에서 지킬 수 없는 그런 계문들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한 가족이 모이면 조금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는 기독교 계열을 신앙하는 사람,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 뭐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사람, 또는 무속을 신앙하는 사람, 단군 할아버지를 믿는 사람, 수없이 많은 종교를, 각기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모여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사실 보면. 그래서 밖에서 종교를 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변해서 이제 다종교 사회가 돼서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과 함께 회사에서, 옆집에서 이렇게 교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어요. 시대가 변했다. 지금 문명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터뜨리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거의 동물들이 멸절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좀 가지면 든든하지 않아요? 정혜님 어떻게? 미국만 믿고 핵무기 개발 안 해야 됩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언제 쏠지 모르는데, 그렇죠? 우리가 방위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엄청난 무기들을 팔고 있어서 주가가 높아지고 그러는데, 인과의 이치로 보면 언젠가 우리가 만든 대포가 우리를 향해서 포탄을 쏘지 말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수출한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인공지능 시대가 됐고, 테슬라를 만든 그분은 실험을 해가지고 사람들 이 뇌에다가 이 칩을 심는 실험들을 해서 성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그
그냥 마음속으로 이 숟가락질을 이렇게 하면 그 숟가락이 움직여가지고 내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변해졌어요. 이런 시대에는 과연 어떤 종교가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때가 달라졌기 때문에 종교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인심이 변했기 때문에 종교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을 하는데 세 가지 구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예를 들으세요. 어린아이는 과자나 놀이개로 달래고, 좀 더 잘하면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해시키고, 신앙을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어른이 되면 경의로 일러주어야 자각하는 것이 각각 지각나기에 있는 것 같나니라. 지금 시대의 일반 정도는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달래야 하는 정도나. 저희 어렸을 때 어때요? 막 울면 곶감 줄게. 넌 정말로 그때도 일본 순사는 있지도 않았는데 일본 순사를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아기들을 달랠 때. 종교도 그런 거예요. 이 곶감 줄게 믿어라 하는 식의 설득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지옥 간 그 천벌 받는다고.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맨 끝에 가면 뭐예요? 그런 게 싹 사라지고 이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게 행복에 가겠냐? 인과 이치 따라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조곤조곤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시대가 됐다 안 됐다? 사람의 인심 정도가 거기까지 됐다 안 됐다고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산 종사님께서 이 본문에서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어른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면 소태산 대종사님한테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아,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심의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려서 정말 몇 달 동안 열병이 가라앉질 않아서 고생을 했는데, 어머니가 급기야 동네 무당한테 외주를 줘서 푸닥거리를 했어요. 푸닥거리 아세요? 푸닥거리? 약식 굿이에요. 그 뭐 식칼 같은 거 하고 명태 같은 거 놓고 막 무슨 몇 가지 놓고 막 몇 가지 뭐 주문도 외우고 막 하면서 막 쉬쉬 하면서 그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해요. 그 푸닥거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요즘 아프시면 푸닥거리들 좀 하십니까? 그 수많은 푸닥거리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요즘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고생했던 중학교 시절의 열병도 그 무당이 난 게 아니라 저기 홍릉 앞에 있는 자그마한 내과 의사 선생님이 저를 낫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주치의처럼 그분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병원은 조그마하지만 이게 폐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학술원 회원이시더라고.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합병원에서 못 고쳤는데 정말 실력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종교나 신앙도 마찬가지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굉장히 바빴는데, 요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어때요? 조금 덜 바쁜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수명은 얼마나 되실까 한번 두고 보세요. 요즘 꼬맹이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덜 갖고 있어요. 소태산 대종사님은 왜 불교를 혁신하고 새로운 종교의 문을 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쉽게 표현하셨어요. 새술은 세부대.
담기지가 않는 거야. 이 과거의 그 틀에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문제와 경계,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맞질 않아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유용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불교도 믿어라 말아다 할 이유가 별로 없기도 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으란 얘기도 아니고 안 하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들이 굉장히 속 깊은 행복 속에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주변에서도 늘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이 원불교에 모여 있더라 그러면 어때요? 따라하죠. 똑같습니다. 정말로 좋은 상품은 어때요? 사달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입소문으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품 교모가 아직 장사를 잘 못해서 그런지 아무튼 원불교를 잘 세상 사람들한테 못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그런 데 있다. 그 불교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시를 받을 때, 정말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교도님들 계시지만 저 때만 해도 그 스님들이 탁발을 오면 조금 거지 취급했어요. 애들이 막 돌도 던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돌을 던진 것 같지는 않은데 딱하죠. 딱해요. 그때 스님들을 생각하면.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천대받던 불교를 향해서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지만, 그런데 미래의 불법은 지금과 같은, 과거와 같은 불법은 아니다 라고 명백히 얘기하시고, 산홍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제가 출가를 막론해야 되고,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불상 앞에서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공 해야 되고, 일과 공부가 따로 없어야 되고, 이렇게 이것들을 다 바꿔야, 대종사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의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는데, 과연 이 현재 과거의 불교가 그랬는가? 그 조선조 500년을 내려오면서 이 부처님의 본의를 제대로 세상 사람들한테 쓸모 있게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겠다 하고 새 회상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지금도 보면 이게 수천 년 된 습관인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와 미래 사회를 위해서 새롭게 새로운 교법으로 교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도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과거의 종교를 보던 관점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종품 교무가 핸드폰을 꺼냈는데, 얼라? 교무님, 왜 전깃줄이 없어요? 왜 그렇게 작아요? 그렇게 묻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그 선을 끊고 그야말로 화장실에서 가도 되고 산꼭대기에서도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계를 해놨는데 거기다 대고 왜 선이 없어요? 전기는 어디서 끌어다 써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심 정도가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냈는데 그 평가를 과거의 관점으로 자꾸 하려고 한다? 우리 안에 혹시 그런 과거의 관점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교만 혁신한 것이 아니라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자고 하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자고 하시면서 급기야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활용하자고 하셨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교법의 총설에서. 그래서 뭐가 되자?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다. 여기는 불교, 기독교, 원불교라는 이름도 싹 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는 것이 대종사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신앙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기존 수행법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이 부드러우셔서 그러지.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 종교도 개벽해야 된다. 신앙도 개벽해야 된다. 수행도 개벽해야 된다. 문명도 개벽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원불교 문을 대종사님께서 여신 겁니다. 대종사님이 그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시면서 뭐터러 그렇게 애써서 새로운 종교의 문을 여셨겠어요? 왜? 이 시대의 고통, 수많은 창생들이 겪는 고통을 과거의 그런 신앙과 수행 체계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혁신하기도 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내주신 거죠. 그대들이여 시대가 비록 1000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렵거늘, 이렇게 서품에서 표현하시거든요. 정말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만나고 있는지 늘 그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교전만 보면 그런 마음이 나는지 법열이 차오르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드물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이 기회를 알아서 처음 회상의 창립주가 되었나니. 원불교는 믿으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무님은 가깝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깝게 하시면 뭣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뭣도 해야지. 그래서 저한테 가까이 오시는 교도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대종사님은 일 속에 그냥 묻혀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드물거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정말 좀 뭉클합니다. 이런 주세불이 오셨을 때 수천 년 인류 역사에 만나기 어려운 교법을 만났구나 하고 환히 용약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좀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대종사님도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원남교당에 오셨으면 굉장히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좌사님을 뵀는데 우리 다 존경하시고 그리워하시는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 관련해서 무슨 뭐를 좀 하려고 좌사님을 뵀는데 신타원 종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을 딱 만들어 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허장성세의 와중에도 남 먼저 이런데도 정법의 진주를 알아 소중히 간직하신 지혜의 소유자시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좌산 상사님이 김혜성 종사님을 추모하면서 첫 번째 하신 대목이 많은 허장성세의 와중에도 남 먼저 이런데도 정법을 알아보신 것에 대해서 보통 지혜가 아니구나, 이렇게 칭송하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존을 본 날 발심을 했는데 제 친한 사람들한테 교존을 선물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저는 엄청나게 고맙다고, 어디서 이런 책을 구했냐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피드백을 안 해요. 야, 이게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에 어른님들이 그랬지만 이 초창기에 원불교를 찾으신 분들은 다 대종사님과 전생에 무슨 수겁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그렇겠구나, 그 세월을 지금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 편지 어떻게 썼냐면, 성자는 아무 때나 오시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세상에 오십니다. 중생들이 파랑고에 빠졌을 때, 세상이 험난한 때, 세상이 말세가 되었을 때 오십니다. 이때 오시는 성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세주라고 표현해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다른 말로 정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제선, 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주세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대종사님이 구세주시고 주세불이시고 우리들이 공부하는 이 교법이 정법이고 주세교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신학문에, 수행문에 든 거죠. 새로운 종교와 도덕의 문을 여십니다. 천지 기운이 새롭게 돌아가고 세상은 바로 잡히고 인심은 골라집니다. 이론대도를 천명하시고 정산종사님이 삼동윤리를 천명하시면 그때 그 시절에서 그 법문들이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성자분들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글로 갈 수밖에 없다. 원불교에서 하는 얘기를 뭐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대종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비석을 세웠잖아요. 거기 쓴 글을 비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대범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일월이 대명함으로 만물이 그 생성의 도를 얻게 되고 세상에는 불불이 계세하고 부처와 부처가 마라톤 하듯이 바톤 터치하듯이 세상과 세상을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성이 상전한다는 얘기예요. 성자들이 하실 일들을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의 성현님들께서 잘못된 가르침을 펴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오셨던, 과거 때에 맞게 오셨던 성자분들은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심 정도에 맞는 교법을 펴신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오시면 어때요? 교법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곧 구주이신 대종사께서, 이런 표현도 어떻게 왜 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종사 비명은 꼭 좀 집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곧 구주이신 대종사께서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기원이다. 대종사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과거 내가 많은 회상을 펼쳤는데 이 같은 회상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다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 겁니다. 어떻게? 때를 따라. 정산종사 법어 기원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주세불이심을 세상이 고루 인증하게 되리라. 주자가
계속 들어갑니다. 물질 세계에도 유행이 있고 큰 흐름이 있어요. 종교의 세계, 신앙의 흐름, 수행의 흐름에도 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대종사님이 생불림으로 보이니까 미륵불이시냐 생불이시냐 물어도 대종사님은 대답을 안 하셨지만, 대종사님이 열반하신 다음에 정산 종사님께서 돌아가신 대종사님을 어떻게 추존하신 거예요? 새 주세불이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세상이 한판 바뀌었다. 정산 종사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보면 소태산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님을 정말 전라도 그 조그만 땅에 몇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살다 가신 대종사님을 그냥 원 오브 댐 n분의 1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상을 책임질 주세 부처님이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그것이 정산종사님 아니면 누가 했겠냐. 이런 것들을 대산종사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주세부를 잘 만나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만나기 힘든 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 만만하게 맨날 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타원님 혹시, 아니고 정타원님 아니네 여기 오늘 여타원님이네. 여타원님 혹시 로또를 어저께 1등 당첨 받았다 그러면 오늘 어떠시겠어요? 그대로 앉아 계셔요? 최종품 규모가 눈치 못 채겠어요? 나는 어제 로또 당첨 받았는데 절대로 주변 사람들한테 티 안 나게 할 수 있다. 우리 회장님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월요일부터 까짓것 뭐 이렇게 더운데 회사를 출근을 해야 되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여타원이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정타원이 뒤에 앉으셨구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재밌으라고 예열을 든 거고. 그 법문에 그런 거 있죠. 범이나 사자를 잡으러 나선 사람이 꿩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제가 범하고 사자를 잡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메이크업도 풀로 하고 향수도 뿌리고 이러고 왔어요.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정신인가? 그 콧노래 부르면서 가. 그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총을 들고. 에? 그게 맞아요? 그 사람이 범을 잡고 사자를 잡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저는 정말로 범이나 사자를 잡으러 다닌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모든 걸 걸어야 범과 사자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쭉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때를 따라 오시고 정법을 가지고 오시고 새 세상을 책임지시를 주세 부리신다 그런데, 그 공부를 신앙하고 수행하시는 분의 마음가짐이나 삶의 태도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야 되겠어요? 토끼하고 꿩 잡는 사람하고는 달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사람을 평가할 때 짜게 합니다. 이 눈빛 보고 저 사람은 그래도 늑대는 잡으러 가겠구나. 응? 저 사람은 미안하지만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겠다. 저렇게 음악을 흥얼거리고 이어폰 꽂고 하는데 꿩 한 마리도 못 잡겠다.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져요.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큰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큰 힌트가 되는데, 주세 성인들은 천지의 대운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진다 하면서 좋은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세요. 정말로 주세 부처님을 만났고 주세 회상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어때요? 천지의 대운을 타고 오신 그 기운 따라 우리들 삶이 어떻게 뒤로 물러날 수가 있겠어요? 나날이 힘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가 충만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파리가 천리마 엉덩이에 붙으면 어때요? 하루에 천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알고는 있지만 대종사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때에 맞춰 오신 거고, 물질이 개벽됐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정신개벽, 신앙개벽, 수행개벽을 하지 않으면 이 좋은 운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